오늘은 참된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광범위하다. 그것은 모든 체력과 지능의 조화된 발달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애를 가르친다. 그것은 생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생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육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1년에 1독, 2독, 3독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하잖아요. 많이 깨닫고 많이 읽고 많이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전하고 그러지만 정작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읽고 그냥 암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50년, 80년을 살았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어떤 성격이나 약점이나 결점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것을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마치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도박은 끊었는데 술은 끊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어느 한 약점과 결점은 고쳐졌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절름발이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서 우리들의 약점과 결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애 가운데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이 하늘의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늘의 과학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경영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마다마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개개인들을 특별하게 개별적인 경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사람은 그 받은 재능을 최대한도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나 또 우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무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재능이 많든 적든 충실하게 그것을 향상시킬 때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드는 그 미각과 음식 솜씨에 대해서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최고로 이렇게 향상시키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이 생계 유지를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향상시키지를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향상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품성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데요. 그 어떠한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셨느냐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장 소중한 가정과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의무를 분담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부모를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생각하게 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며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기억력은 그들이 맡은 일을 기억하게 하도록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 책임감이 없이 그냥 일하다가 싫으면 그냥 둬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설거지 담당이다. 그러면 그걸 아주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시키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관 담당이다. 그러면 수시로 현관을 쓸고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신발장을 잘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 6살부터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6살부터 이렇게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용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킬 때 그들은 그들의 연령에 합당한 실제적인 의무를 행하게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차를 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가서 한 사람은 앞 유리 닦는 일을 한다든지 한 사람은 발털개를 턴다든지 하여튼 가족들이 협력해서 같이 엄마 아빠를 돕는 일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도 이것을 배울 길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생들만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갔었어요. 서울대생들만 모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그 학생들이 5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은 그 모임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책상도 정리하고 의자도 준비하고 부족하면 물도 떠다 놓고 착착착 하는데 한 학생만은 빙빙 도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학생이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아주 착착착 움직이는데 그 학생 하나만큼은 그렇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못하고 뭐만 좋으냐면 머리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과 협력하고 남을 돕고 배려하고 이것을 가정에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가면 이력서가 화려해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명문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성적표도 아주 좋고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다 좋은 직장에 합격이 됐는데 그 빙빙 돌던 학생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는 안 될 거다 그랬어요. 너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러한 것을 예의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뽑아요. 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융화를 잘하고 남을 배려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시험을 볼 때 서류상으로는 차이가 없잖아요. 다 뭐 좋은 대학이고다. 근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추려내느냐면 그 학생들을 그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툭툭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시해 놓고 이걸 풀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빙빙 돌던 학생은 아무 데도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아주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은 다 하는 사람, 뭐 쓰레기를 갖다 치운다든지 뭐 하여튼 제가 강사인데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서 물 사온다든지 이러한 일을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성적은 뭐 별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표정부터. 어떻게 표정이 다르냐 하면요, 평안해요. 표정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해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인사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똑바르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렇게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신발 정리를 자원해서 이렇게 착착착 해놓는다든지, 엄마가 식사하자 그럴 적에는 와서 상을 닦고 숟가락을 놓는다든지, 과일을 씻어서 깎는 일을 한다든지, 이건 뭐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엄마가 그러한 말을 하고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은 아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년과 청소년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자연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청소년들이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청소년들은 본래 실생활에 적합하게 해주는 종류의 교육을 선택하지 아니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호불호와 더 좋아하는 것들과 기호를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부모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둘러쌀 감화와 사교에 대한 합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미숙한 청소년들을 주의하여 인도할 책임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존댓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고 자기 부모에게 깍듯이 대하고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자기 할 몫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기보다 더욱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벌려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여기 각자가 자기 할 몫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의 공책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고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는 노트예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나는 앞으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그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봉사를 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14살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공부하는 목적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아이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제가 그 아이를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양보하고 배려해 줬던, 그걸 특별히 누가 그렇게 그걸 잘했냐면 그 아이 엄마가 그걸 잘했어요. 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봉사의 그 기쁨을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고. 그러더니 그 14살 된 아이가 그런 노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노트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목적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써놓은 것을 학교에서 그걸 쭉 보고 아이에게 이제 그 평상시 했던 행동을 보고 이제 학년 말 상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상을 받았냐면 봉사상을 받았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왕의 인생을 사는 거 봉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교육은 봉사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은 봉사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어떤 자경보다도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품격을 형성하고 생애를 지도하여 무아의 봉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그들에게 위탁될 수 없다. 봉사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니 이를 개발하고 장려하려 하는 모든 노력에는 천사가 협력할 것이다. 한 군인이 휴가를 나왔어요. 뭐 한 열흘 정도? 근데 이 청년이 대부분의 청년들 휴가 나오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군복을 입고 어딜 갔냐면 청량리에 가면 밥퍼라는 데가 있어요. 밥 퍼주는데. 그 노숙자들에게 밥 주는데. 이 청년이 거길 가가지고 양파 까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봉사하겠다. 그랬더니 네가 뭐 할 수 있냐? 뭐든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너는 양파를 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파를 까다가 조금 승진이 돼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또 일거리가 늘어나서 이제 뭐 쓰레기를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그 밥퍼의 주인이 목사예요. 이 사람이 노숙자들 그 청량리에서 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청년이에요. 그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인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어디에 있는 부대인지 이제 그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다 쓰고. 그리고는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것을 그 부대 대제장에게 보고를 해줬어요. 이 목사가. 그래서 그 일이 신문에 뻥 터지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후로 여기저기서 취직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사소한 봉사지만 봉사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어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가 협력하는 이러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 거기서만 교육의 원칙을 완전히 찾을 수 있다. 성경을 연구와 교육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교육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자아포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것을 하늘의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의 악습이 고쳐지고 자기의 미움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러한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이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선교사 갈 거라고,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 거라고, 나 선교사 갈 거라고, 나 전도하러 간다고. 그런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무엇을 전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건 정말 실화예요. 남편은 치과 의사였고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이 부부가 필리핀에 선교를 한 달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하러 가셨다 그랬는데 가서 무엇을 선교하시고 오셨나요? 네, 제가 손놀이를 가르쳤어요. 노래를 하면서 손놀이를 가르쳤고 종이접기를 가르쳤어요. 그게 답니까? 네. 그게 다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간 학용품을 많이 나눠주고 뭐 그 정도 돈을 좀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고 왔다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는지를 체험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여기저기 육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 지옥 자식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자아 포기를 하고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느냐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함 쪽으로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보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유혹에서 해방이 되어져 보는 이 체험을 해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만나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해본 사람을 전할 수 있지, 그런 거 전혀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잘 알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몇 살이고 부인이 이름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한 번도 일면식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악습이 그분에 의해서 잘려져 나가고 죄가 멈춰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의 시절로부터 질투심과 경쟁심에 호소하는 교육을 받아서 이기심이 길러지고 모든 악의 뿌리가 박히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경쟁심과 이기심이 길러지고 악의 뿌리가 박힌 그러한 교육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의 참된 목표는 품성 형성이에요. 최고의 교육은 품성을 가장 훌륭하게 향상시키도록 이끌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과 대등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할 지식과 훈련을 주는 교육이다. 우리의 계산에서 영생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최고의 교육은 유년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과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최고의 교육은 기독교의 과학. 이 최고의 과학, 기독교의 과학이 뭔가?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회계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뭐 의사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그랬어요. 자아 포기하는 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의 희망과 목적을 검토하여 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을 통과하는지 알아보지 아니하려는가. 가장 요긴한 교육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대부분이 그냥 희망이 없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몰라요. 선생님이 될까? 뭐 대통령이 될까? 국회의원이 될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뚜렷하게 뭘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춤을 추고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을 통과하는지 부모들은 알아보라고. 이 직업을 가져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지도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심을 아이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은을 구하듯, 은화 금화가 돈이에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득하기 위하여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목사이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뭔지,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내가 잘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 순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대의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들어가도록 하려면 이 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하다는 건 순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결국은 두 부류의 부모가 이제 두 부류의 부류로 이제 나누어질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모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를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모의 특징은 부모들에게 그대는 그대의 의무를 밝히 설명한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었다. 그대는 왜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말씀을 읽기만 했지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대는 알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몰랐느냐? 그대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탐구하라고 내가 그대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영혼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채 하는 그대의 가식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대는 나와 상관없다.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면류관 두루마기 검은 고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본다. 소망과 공포의 날들은 끝났다. 눈물과 기도로서 뿌려진 씨는 헛되이 뿌려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수확은 드디어 기쁨으로 거두어진다. 그들의 자녀들은 구속함을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그날의 기쁨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관심을 계속 하늘 쪽으로 이끌으라고.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품성이 꼴지어진다고요. 내가 이 세상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으로 꼴지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쪽으로 꼴져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이 시간을 썼다면 나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꼴져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참된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이제 엄마들이 먼저 가정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것이 가정의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모두 가족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